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사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공식적인 초기 선교사이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이방 세계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우리와 밀접해서 이방인의 사도, 예루살렘, 유대 말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 특히 대한민국, 일본, 중국, 우리 아시아를 포함한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 모든 전 세계에 펼쳐진 이 땅 위에 살아간 사람들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자신의 증인이요 말씀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이 바울을 불러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가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세계로 세상에 가져갈 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향해서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뒤흔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익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귀가 있고 발이 있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는 어떤 접촉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민들과 논쟁하면서 비로소 접촉점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민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스데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풀어서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듣다가 바울은 생각하기를 스스로 나는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로마 나라에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로 보지만 바울 비롯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세상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치욕이 물러가고 다시 회복되는 날.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조상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구약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전하니까 이 바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듣자 하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기 나타났다가 강도와 함께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에서 난 저 촌사람의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니 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인가? 저 사람들을 가만두었다가는 이 나라 사람들이 현혹되겠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자기의 백성 삼으셨고 민족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율법과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서 저렇게 대먹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는 놔두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바울은 굳게 자기의 마음에 다짐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저들을 유해하게 생각하고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그 생각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만나면 겁박하고 강제로 주님을 모독하게 하고 권한을 얻어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방이죠. 외국이죠.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들에게 이 공문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추종하는 자들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알리고 잡아서 없이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자죠.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습니다. 이런 신념에 찬 핍박자, 확신과 믿음을 가진 핍박자, 자기의 사명을 알고 말살시키려고 각오를 한 이런 사도 바울, 예수님께는 대단한 원수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 제가 거듭남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는 성경 박사였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다메섹에 그가 가까이 갔을 때 일행들과 함께 갔는데 그때는 정오였어요. 26장에 보면은 해가 중간에 떠 있더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정오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해가 중간이면 12시거든요. 12시면은 이 땅에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낮잠 자는, 지금도 중동은 항상 어디나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람,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어디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12시는요 너무 뜨거워서요 사람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가는지 지금 정오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종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해가 그렇게 뜨거운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 확 느껴지는 굉장히 강한 그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 세상 빛이 아닌 거죠. 그 빛은 모든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자 죄인인 이 사울과 일행들이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둠을 물리치고 사악함을 물리치고 죄와 악을 멸하여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죄인인 그들 일행은 그만 땅에 털썩 엎드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모국어죠. 모국어 말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 말이 들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또 자기를 박해하는 자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런 강력한 빛 앞에 설 때에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죠. 신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적인 거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고 그에게 신이란 하나님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음성으로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박해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던 바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아니시면 누구신가? 그래서 주님, 신성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주님 이렇게 불렀는 그런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울은 빛과 함께 나타난 이가 하나님인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박해한다고 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확인하고 싶은 거죠.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지금 잡아 죽이는 무리들이 믿는 예수. 그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세상을 현혹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그 시체들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지금은 볼 수 없는, 현혹되고 있는, 죽어서도 세상을 미혹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자신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신성의 이 빛,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이 빛이 둘러비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귀로 지금 똑똑히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생각에. 하나님이 맞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저렇게 신성인 분이 어떻게 거짓말로 자기는 예수라고 날 속이려고 나타났겠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진짜로 나타나신 이분은 신성 그 자체니 이분이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속일 리 없으니 자신 입으로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내가 착각을 했고 내가 몰랐고 그것이 진짜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단일 뿐이라고 확신했던 자가 진짜로 하나님이심을 이 큰 신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고한 경험으로 예수가 하나님시다가 그 심령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아하, 저들이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분은 이분이구나. 진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 우리가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대하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는 누구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더 확신하고 더 좋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내가 누구인가?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일을 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의 제자를 죽였잖아요.
수 없는 사람을 예수를 저주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고 회당마다 들어가서 강제로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랬던 자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자신을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이 택함에 대한 은혜의 이 교리를 누구보다 잘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그를 불렀던 거죠. 그는 핍박자였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랬기에 더욱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걸 저는 누구보다도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저도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아가 돼서 방황한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에게 간증으로 했던 것처럼 저는 그 방황하던 시절을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고 심지어 이 성경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살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불러 사랑으로 돌봐주신 후에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주님을 믿는 게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서웅무 권사님이죠. 저분은 누구보다 불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참 부처를 많이 섬겼다고 들었습니다. 중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봉헌물도 뭐 주머니에 많이 헌금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불러 구원하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되어서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가면서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환하게 웃는 그런 분이 지금 된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 불교를 추종하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예가 많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간증하는 것을 보면 방송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핍박자였던 사람들, 용서받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정이 있고 그 먼 길을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주중에 찾아가고 자기가 다니는 미장원인 원장님 형제 그걸 위해서 서울까지도 막 쫓아가고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들을 또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 자신의 사도로 삼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충성하기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말씀에는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비방했고 박해했고 그를 믿는 자들을 폭행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 이런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줄로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 그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칼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를 본 바리새인이 시몬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도 몰라보는구나. 무슨 선지자겠나. 이렇게 속으로 비난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한 예화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갚지를 못하니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네 생각에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원래 이스라엘은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전통입니다. 관례입니다. 마땅히 하는 일인데 이것조차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을 눈물로 적셔서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고 축복하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자 그것이 너무 감격하였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너무나 큰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이 그 죄 사함이 너무나 커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으며 그 발에 입맞추었던 것처럼, 이런 예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죠. 주님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주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해당된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못 죽인 거지.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고 택함받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한 걸음 걸으면 그는 두 걸음, 세 걸음 걸으려고 했고, 주님의 제자들이 매 한 대를 맞으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10대, 20대 매를 맞으며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줄 줄로 주님이 믿어주셨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그 나머지 삶에 평생을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구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일컫는 말인데요, 왜 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대충이야, 가짜야,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요. 진정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순종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된다, 진짜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개혁의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 이 무지는 있었지만 바로 개혁을 꿈꾸는 자들이었죠. 그러한 경향이 바울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세를 갖고 살게 했습니다. 본질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그는 당대 최대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수준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글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세상과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잘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13권의 이 성경이 그의 그 학식 때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학식에 빚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한 중심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주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다 당당하게 선언하며 순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분들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단에 빠졌던 자들, 한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심을 품었던 자들, 누구보다 타락했던 자들,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던 자들, 한때 다른 종교에 열심히 임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TV나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무당이었던 자, 중이었던 자, 청소년 시절에 타락하여 막 살았던 여인,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간증을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인의 모습은 그런 이야기가 잘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거, 기껏해야 목사를 많이 배출했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앞서 이야기한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쁨과 열정, 그 사랑이 많이 덜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점잖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누가 뭐래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법이 없어도 살아갈 만한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량 청소년, 무당, 중,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 중학교 2학년들이 담배 피우는 애들이 교회 문을 열고 왁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볶다가 쫓아나가지고 뭐냐 이랬더니 막 와갖고 차렷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 한 번씩 오기로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있게 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 죄 안 짓고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교만해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마땅히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그 찬양을 안 하고, 감사치 안 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럼에도 나 잘났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오늘 자신이 죄인임을 혹시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은 죄를 생각하고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충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지금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모습이 여기 드러나잖아요. 참으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을 그렇게 비방했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 마냥 편히 믿을 소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늘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자신을 용서하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충성을 해야겠다 다짐했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께 충성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이 성향과 성격과 능력과 열정과 사회적 위치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대충 산다면 무언가를 일구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일구어낸 게 없게 된다면 훗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이 하나를 노력하면 둘을 노력하는 자가 됩시다. 말단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도록 노력합시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됩시다. 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남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실 때 내가 가진 모든 역량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이 땅의 삶을 삽시다. 사울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되고 사울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